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헨리 블랙컵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되고 힘써 하나님을 알되 진리이며 인격체이신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우리 삶 가운데 왜 중요하고 또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또 영적인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신 일은 그 영적인 사람과 소통하신 일이었습니다.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이제 창조했으니까 너의 생각대로 너의 마음대로 그냥 살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속적으로 사람과 소통을 하셨습니다. 먼저 사람을 만드신 후에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 통하는 영적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대화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일회성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영적인 사람과 대화를 하신 것들이 성경 계속해서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3장 9절에도 보니까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다시 말해서 죄악이 인간 가운데 들어온 직후에, 타락한 직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또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한 이후에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과 영적인 사람과 소통하고자 하시고 대화하고자 하신 그런 시도들이, 그런 말씀들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하고도 직접 대화를 하셨고요, 6장에 보니까 노아하고도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장에는 아브라함이나 그 이후에 계속해서 족장들에게도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야곱에게도 직접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보니까 요셉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해서는 직접 말씀하신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고 사사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직접적으로 왕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재미있게도 이 요셉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다는 그런 표현이,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요셉도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고 직접 소통을 했지만, 그렇지만 그 내용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요셉의 그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기록해 놓지 않았을 경우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이렇게 요셉과 직접 말씀으로 대화로 하시기보다 간접적인 대화로도 충분히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리고 그 뜻을, 그 계획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간접 대화로 그냥 그쳤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안 해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간접적으로는 요셉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야곱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야곱의 집에 있을 때,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2번이나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가 만든 곡식단에 와서 절하는 것들을 꿈을 꾸어서 그렇게 알고 또 형제들하고 같이 나누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하는 것을 또 꿈을 통해서 그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성경 여러 차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기록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대화하시거나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지켜주시고 요셉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를 맛보았고, 그래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았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을 때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지속적인 그런 교제를 통해서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던 바로의 꿈까지도 이 요셉이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 이후에 모세나 여호수아 또 사사들과 이스라엘의 왕들까지도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셉은 간접적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왕들 중에서도요, 이 다윗 왕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던 기록이 사무엘상 23장이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 사무엘상 23장은 이제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쫓기기 시작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앞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직접 대화하셨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윗의 삶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어떤 그런 교제는 없었어도, 직접적인 대화나 그런 말씀은 없었어도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했던 것들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앞의 기록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기록 가운데, 성경의 기록 가운데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저자가, 성경 저자가 생략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윗이 사울로부터 직접 쫓김을 당하는 그 위경에 처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가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 직접적인 대화가 나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앞부분의 기록을 보더라도 사무엘상 15장이라든지 16장, 17장, 23장 전까지 그 기록을 보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을 그 체험하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마주하는 장면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욕보이는 골리앗에 맞서기 전에 사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자기가 양을 치면서 자기가 그 이기기 힘든 곰이나 사자, 늑대 그런 짐승들이 양을 빼앗아 갈 때에 그 발톱에서, 그 이빨에서 양을 건져서 구해왔던 것들을 이렇게 여러 차례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자기 혼자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고 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왕이었던 사울 앞에서도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 도움이, 자기의 일상에서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터에서,
자기의 작은 일들로부터 하나님의 돌봄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태산과 같은 그 골리앗 앞에 섰었어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사자의 발톱과 또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신 것처럼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정말 이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구해주시고 돌봐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실한 믿음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골리앗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라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어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즉 불임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던 그런 질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라고 인정이 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그 힘든, 그런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손가락질, 그런 비난을 받는 때였습니다. 나이 또한 이제 가망이 없는 나이였습니다. 이제 80이 지나고 90이 지났는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망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라도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그 씨앗을 그 여종을 통해서 보존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 결과로 이스마엘이 이미 출생했던 때였습니다. 사라는 아마 동네 사람들한테도 손가락질을 당했고 심지어 자기 가문에, 집안에 있던 하인들이나 종들에게까지도 수군수군대던 그런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몸종이었던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하자마자 이 사라를 업신여기지 않았습니까? 이제 희망은 끊어졌고 그냥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고, 그냥 다른 사람이 업신여기는 말들, 다른 사람이 저주하는 말들, 손가락질하는 말들을 그냥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불임이 치료된 것입니다. 나이 90세가 되어가지고 아들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일생일대에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체험을 사라는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자기의 인생을,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았지만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작정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평생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하나님만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복종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며 감사하며 인생을 바쳤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사라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 6절 말씀에 제대로 나옵니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지금까지는 다 나를 비난했고 다 나를 저주했고 다 나를 손가락질했고 멸시했지만 이제 이 기쁨이 너무나 커서 그동안에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나 비난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용서하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사라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 본문 말씀 바로 이후에 보니까 아들을 낳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기쁨과 감사와 행복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뒤이어 나오는 말씀에는 이삭의 젖을 떼는 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니까 사라가 그걸 참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격동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하는 겁니다. 그런 장면이 이 뒤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체험을 했으니까, 큰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내려주신 그 약속의 성취를 이제 경험했으니까 하갈이나 이스마엘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큰 마음으로 포용하고 품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마음이 작아지고 좁아지고 그 행복이 사라지고 그 감사가 사라지고 현실을 맞닥뜨리니까,
이제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의 인생을 가로막을 것 같고 그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의 그 인생의 장애물이 될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나 믿음이 금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뢰와 믿음이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불안과 불만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와 같은 장애들을, 그와 같은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그와 같은 갈등들을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큰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는 것은 비단 사라를 탓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바로 4일 전 수요일에 수련회에서 돌아왔습니다. 여러 번의 예배와 집회를 통해서 정말 또 색다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을 했고 경험을 했고, 정말 이 진리 가운데, 이 복음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걸고 이 복음대로 살리라, 진리대로 살리라, 그렇게 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다시 왔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저절로 아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감동의 다짐이 그리고 결단이, 그 은혜가 오래 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라처럼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큰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가지 못한 것처럼 단순한 일회성의 이적이나 결단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그만큼 우리 기억력도 쇠퇴하고, 그만큼 우리가 직접 체험한 것들도 날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직접 대화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에 노년까지 순종했던 이 요셉이나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려고 노력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인간의 연약함도 있었고 또 실수도 있었고 죄악된 습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눈물로써 금식하며 회개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고 철저하게 돌이켰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년까지 꾸준하게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을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또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차이가 평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한두 번의 경험이 아니라 작더라도 평소의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신령하게, 영적으로 또 흔들리지 않게 지탱하는 힘이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더라도 금세 다시 회복하고 또 실수하더라도 금세 다시 돌이키는 그 회복력이 평소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음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님도 모셨고 성령이 모신 증거로서 성령의 도우심도 경험하고 우리 입술로 방언하는 것도 다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예수님을 만난 체험, 과거에 제사함 받았던 체험, 과거에 성령을 받았던 체험, 과거에 그 방언을 처음 받았던 그 체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지속적으로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와 같은 것은 이미 과거의 신기루가 될 수밖에 없고
과거에 그냥 하나의 간증거리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지금의 삶에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또 가정에 있을 때에도, 식구들이 다 모였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또 일터나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돌보시며 만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신이신 하나님이 친히 성육신에서 직접 물리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죽음까지도 경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 긍휼과 은총으로 실제로 우리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만남은, 경험하는 것은 실존이고 실제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기억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식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만나면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하면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큰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는 그런 체험이 있다면 이 체험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약해지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생명력 있게, 또 우리에게 능력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몰려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단 한 차례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를 다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연약한 자, 상처받은 자를 예수님께서 다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던지, 얼마나 큰 어려움에 처해 있던지, 얼마나 큰 문제에 처해 있던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 만나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생 살아도 어떤 무엇인가를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도, 평생 살아도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아도, 평생 살아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은 상처와 어려움 뿐인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체험하기 위해, 경험하기 위해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며 경험하게 해주시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까지도 다 받아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신앙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근원적인 실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두 번의 큰 이적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특별히 영적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음은 우리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학교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가지 안에 붙어 있어서 생명력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위로를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는 그런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사모하고 경험하기를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실제적인 삶에서 건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주심을 우리가 볼 수 있을 줄, 체험할 수 있을 줄, 또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어떤 큰 이적이나 큰 체험만을 사모하고 그것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의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정말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하여 이 만남의 사모함을 갖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 거절하지 말아주시고 풍성한 만남의 체험들, 경험의 체험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